바닷가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있어서 다 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농사도 짓는 반농 반은 그런 마을입니다. 한 해 풍년이 들었습니다. 집집마다 곡식단을 지금은 논에서 바로 탈곡을 해가지고 가마니로 또 그리고 정미소로 가지만 예전에는 다 베어가지고 집에다가 낫가리를 만들어 놓고 탈곡을 했는데요. 그의 풍년이 들고 그 곡식을 다 걷어가지고 집집마다 다 마당에다가 낫가리를 만들고 이제 다 흡족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잔치가 열렸는데 바닷가에서 모여가지고 농악대를 앞세우고 꽹과리를 치고 장구를 치면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그렇게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저 높은 곳에 연세 드신 한 노인이 있었는데 같이 어울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흐뭇한 마음으로 밑에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바닷가 멀리 보니까 큰 해일이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이제 이 노인이 야, 해일이 온다, 빨리 피하라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런데 그 꽹과리 소리, 장구 소리, 노래 소리에 묻혀가지고 아무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노인이 잠깐 생각하더니 뛰어들어가서 성냥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는 기름을 그 낫가리에다가 붓고는 성냥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확 피어오르니까 거기서 놀던 사람들이 위에 불이 나니까 불이야 하니까 전부 다 불끄러 저 위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올라오는 중에 해일이 바닷가를 싹 긋고 큰 소리를 내면서 물길을 따라서 다시 다 흘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살아났고요. 해일이 지나간 다음에 왜 곡식단에 불이 났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건만 분리해놓고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은 앞뒤 사건을 연결해 보면 이런 결과를 위해서 원인이 되는 그때 그 사건이 있었군요 하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육신의 눈인 육안이요, 둘째는 마음의 눈인 심안이요, 셋째는 영적인 눈인 영안이 있습니다. 어릴 때 내가 못된 짓을 했을 때 내 종아리를 치시는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내 육안은 나를 때리는 해초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심안, 지금 내를 맞고 내가 울기 전에 먼저 울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중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조상들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조상들의 죄 때문도 아니다. 다만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주님께서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장차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물 없는 우물, 죽음의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이역만리 타국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왕자처럼 호요식하며 자라던 그가 신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죽음의 구덩이에 들어갈 때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노예 생활하면서도 인정을 받고 이제 좀 안정이 되는가 했는데 하루아침에 누명을 쓰고 죽기 전에는 나올 수 없는 시일의 감옥 안에, 정치범 그곳에 가면 평생 나올 수 없는 그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찾아온 자기를 죽이려고 팔아넘겼고 우물 속에 집어넣었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형님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당신들이 뭔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또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 동생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지요. 그런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제가 형님들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는 이 고백 속에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100%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밤에 있었던 일과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 두 가지 기적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기적이라 하는 이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전에 없었던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하면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던질 때마다 잡히던 고기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그 일을 기적이라고 할 때 왜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기잡이 하던 시몬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가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도록 밤새도록 주님께서 고기를 몰고 다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지난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난밤은 참담한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보낸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면 그것을 우연히 또 그럴 수밖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밤에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고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내어 쫓고 계셨는데요. 어지간하면 눈먼 고기라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리고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무엇 때문에 지난밤에 베드로의 배를 빈 배로 만드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은, 첫째는 주님이 그 배에 타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 날, 베들레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베들레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들어갈 수 있는 빈 방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서 이 몸을 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빈 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짐승 우리에 거기 가서 아이를 낳고 짐승이 밥을 먹는 그 부위에다가 아이를 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만약 베드로의 배에 고기를 많이 잡아서 만선이 되었다고 하면 그 배도 베들레헴 같이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한 그런 배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만일 가나의 잔치집이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준비되고 풍성한 잔치집이었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더 차원 높은 은혜와 풍성한 그런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의 배를 빈배되게 하시는 밤의 사건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오늘날 사업의 부진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손실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 슬픈 이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일 수도요,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마음이 빈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픔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묵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14년 12월 9일이었습니다. 에디슨은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실험을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고 있던 연구실에 화재가 났습니다. 불길이 쑤셨는데 연구실에 있었던 화공약품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연구업적이 잿더미가 돼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디슨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빨리 연구실을 개조했어야 했는데 그동안에 내가 이것 헐기가 아까워서 미루고 있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만 하고 웃으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주님은 때때로 베드로의 배를 빈 배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배에 올라가시는 것 같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빈 배 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빈 배 되게 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의 배가 만선이 되어 있었다면 고기들을 분류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큰 고기, 작은 고기 나누면서 이건 어디다가 얼마에 받고 팔고 그런 것에 마음이 꽉 차 있어서 무슨 말씀을 옆에서 하든지 그 말씀을 들을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에 손님을 초청한 어떤 임금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잔치 오셔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는 지금 소를 사가지고 시험해봤기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밭을 사서 보러 가야 됩니다. 나는 지금 거기 장가를 듣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바빠서 갈 수 없다고 한결같이 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시시한 일에 너무 바쁘게 만들었어요. 진짜 바쁘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쁘면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 일에 너무 바쁘면 내가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으로 지금 이들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옛날 우리나라로 하면 일제시대 때의 헌병 파견 대장과 마찬가지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유대 나라에 와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과 접촉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고넬료는 기도했고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너희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베드로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모든 가족들과 종들이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무슨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요,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임하는 성령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의 성장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 중에 가장 귀하고 귀한 선물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가장 귀한 선물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김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개구리 2마리가 이제 가다가 목장에 우유 냄새를 맡고 우유통에 뛰어들었어요. 우유를 먹으려. 거기 뛰어드는데 그만 이제 온몸에 이제 먹고는 나오려고 하는데 우유가 미끌거려서 뛰어도 미끄러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유통 안에서 계속 뛰어다가 안 되니까 한 마리는 낙심을 하고는 도저히 나갈 수 없다. 내가 평소에 먹고 싶어 했던 우유나 실컷 먹고 죽자 하고는 우유를 실컷 먹고 한 마리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개구리는 실패해도 계속 뛰었습니다. 뛰고 또 뛰고 또 퐁당 빠지고 또 뛰고 10번, 100번, 300번 시도했습니다.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그 액체인 우유가 고체의 버터가 되었습니다. 그때 끝을 짓고 다시 뛰어 나오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망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범인 그 말씀을 붙잡고 신노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친난자이고 성령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옆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손으로는 자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는 없는데 거기 쓰레기가 걸려오고 나뭇가지가 걸려오고 풀이 걸려오고, 그래서 이 그물이 이제 그런 것이 있을 때 거기 앉아가지고 그런 것을 떼고 앉아있는데 옆에서 배에 얹히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권세 있고 감동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하던 일을 놓고 돌아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많은 감동을 받아서 그는 주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베드로가 하기 위해서 지난밤에 주님께서 고기를 못 잡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 배를 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순종하기 힘든 것은 깊은 곳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 곳이요, 또 아침에는 고기가 없기 때문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말은 고기가 안 잡히는 장소, 고기 못 잡는 장소,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이 되겠습니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게 순종하게 되려면 어때요? 철저한 자기 부정, 자아 부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식도 부정해야 되고요, 경험도 부정해야 되고요, 학벌도 부정해야 됩니다. 다 부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부정 없이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정 없이는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아드라무떼너라고 하는 배가 있는데요, 이 배에 276명이 승선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76명이 탈 수 있는 배, 거기다가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배, 얼마나 큰 배입니다. 이 배가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배에 제수의 몸으로 지금 가는 바울이 탔습니다. 가다가 미항이라는 곳에 왔는데 거기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미항에서 월동하고 겨울을 보내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항을 떠나서 계속 항해를 하면 배와 화물과 생명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운항에 최고 책임자가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도 더 믿고 가자 하고는 그 겨울에 배를 움직였고, 그렇게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 태풍을 만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14일 동안, 10나흘 동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비바람 몰아치는 그 바다 속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선장은 경험과 지식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선주는 돈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대표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식과 돈이 믿음을 누리게 될 때 태풍을 만나서 화물과 배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렵고, 혹시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삶의 처전이 여러분 혼란스럽고 어렵습니까? 지금 뭐가 주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답이 금방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돈과 그리고 권세와 그리고 거기에 지금 경험, 지식, 이런 것에 의해서 배가 움직였을 때 결국 그 타고 있던 배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다 깨지고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쓰러졌을 때 믿음의 사람 바울만 혼자 우뚝 서 있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24절에 보면 바울이 지난밤에 천사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바울아, 염려하지 말아라. 바울아, 담대하라. 이것은 모든 사람을 너에게 다 맡기겠다. 그리고 배와 화물은 잃게 되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선장이 주저앉고 선주가 꼬꾸라졌을 때에 믿음의 사람 바울이 혼자 우뚝 서서 276명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죄가 두 가지 있습니다. 다른 죄들은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경우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봐주시지를 않습니다. 바로 우상숭배의 죄와 교만의 죄입니다. 우상숭배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교만의 죄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교만,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난밤 고기잡이에서 만선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고기를 잡았다면 예수님께서 깊은 곳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이런 지하에 거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순종의 원인을 사전에 철저하게 제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가 빈 배가 되도록 한 사건은 저주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기적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다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경험을 다 포기해버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그곳에 고기가 넘치게 잡도록 하셨습니다. 한 번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습니다. 찢어졌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 찢어졌다는 헬라어 단어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미완료 과거형은 2000년 전에 찢어졌던 그물이 지금도 계속해서 찢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은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복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채워진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난밤에 고기를 내어 쫓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엔 고기를 몰아넣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주님 앞에 시몬 베드로는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주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나는 예수 앞에 죄인이라, 그것을 알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에 다시 눈을 뜨게 되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이제 밝히 보게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질 때 보게 되었다. 시골에서 한 마을에 사는 아주 친한 두 친구 이야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듣는데요, 두 친구가 서울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자취를 하는 중에 밥만 먹고 반찬은 김치하고 간장만 찍어 먹었습니다. 시골에서 어머니가 보낸 간장을 간장둑에 부어놓고 밥을 해 먹는데, 두 학생이 이제 수업 시간 서로 다르고, 그러면 먼저 온 친구는 밥을 하고 나중에 온 친구는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험까지 다 마친 후에 한 학생이 학교에서 일찍 왔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바빠서 소홀했던 집안일을 하려고 부엌에 그동안에는 전구가 나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그것도 바꾸지 못해서 늘 부엌이 깜깜했는데, 그날 이제 이 전구도 바꿔 끼고 그 부엌을 청소를 하면서 자기들이 늘 먹던 간장 속을 닦다가 보니까 그 속에 큰 쥐가 한 마리 빠져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빠져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던지 몸에 털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걸 다 퍼먹은 것이죠. 그걸 보는 순간에 그는 거기서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고, 그게 다 토해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먹었는데 왜 지금 구역질이 나는 것입니까?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보기만 했는데 왜 구역질이 나는 것입니까?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을 때는 더러운지 몰랐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순간 간장둑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하고 깨끗하고 나는 하고 이야기하지만,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에 쥐가 빠져 죽은 간장을 떠먹는 것보다 훨씬 구역질이 나서 토해내야 되는 그런 인간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를 보게 됐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결국은 그는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난밤에 오늘 아침에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맡겨준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상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하나도 세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일파로 오늘 군산 신흥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아침 기적이 있게 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고기가 안 잡히는 기적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고기가 안 잡히는 무슨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아픔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걸 고통으로 생각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적은 아침에 기적이 있기 위한 기적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인지를 믿으시고 주님을 모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는, 또 찢어지는 그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